사도행전 2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증인들의 공동체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모여있는 하늘나라의 킹덤의 증인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받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에요. 주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의 삶, 교회 안에 모이는 증인들, 저와 여러분의 증인들의 삶은 킹덤의 정신인 존중과 배려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증인들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삶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의 삶은 영광의 실제가 돼서 나타나. 그래서 증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정말 뭔가 특별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42절) (47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모임이 이전에는 없었겠어요? 이런 그룹 지어서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모임이 없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때 특별한 그들과는 이전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모임이고 특별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킹덤의 증인, 하늘나라에서 인증한 증인의 공동체냐 하는 거예요. 증인들의 모임이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기록되어진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아주 뭔가 다른 특별한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뭔가 다른. 오늘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특별한 세상과 뭔가 확연히 다른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여기에서부터 주시는 샬롬이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대요.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특별한 저기에서 샬롬은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샬롬, 내가 뭔가를 원해서 내가 내 욕구 충족을 해서 내가 나는 이것을 얻었으니까, 나는 돈이 많이 생겼으니까, 나는 뭐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뭐 자네 뭐 했으니까 내 안에 평안이야. 그건 하늘이 얘기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건 샬롬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얘기하는 그 샬롬은 하늘로부터 와요. 그분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면 이 샬롬부터 임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유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주신 샬롬을 통해서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시작해요. 억지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놀라운 그런 샬롬을 예배하는 거예요. 샬롬을 찬양하는 거예요. 샬롬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나의 모든 삶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나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해요. 이러한 패턴이 딱 지어져요. 이 패턴이 지어지면 요 문 밖에 나서면 어디예요? 땅끝에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여기 실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증인,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강력한
영적인 영광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의 그런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1에서 47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요. 뭐 가르침이 있네, 교제가 있네, 빵을 떼네, 떡을 떼네, 기도에 전념했네, 뭐 거기 기적들이 있네, 표적들이 있네, 뭐 사람들 서로 물건을 나누었네, 서로 뭐 필요한 걸 채워줬네, 하나님을 칭송했네, 뭐 이렇게 성장하게 했네.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 꿈꾸시는 교회가 좀 달라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이 모습이, 이러한 교회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칼이라고 하는 단에서 왔다고 배웠어요. 한동안 칼에 대해서 얘기해서 교회가 뭔가, 이 칼,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입에서 어떤 뭐 사람들이 예언하고 예언 축복하고 했었던 칼을 사용했을 때 그 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꿈꾸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한 걸 최초에 드러낸 게 야곱이에요. 창세기 35장 11절, 창세기 35장 11절 봅시다. 하나님 최초로 얘기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 내게서 나고 왕들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저 국민, 저게 칼, 하나님 최초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야곱이 35장까지 오는데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 창조 때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각자 개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DNA를 넣어놓았지만 그 DNA가 싹을 바라는 데는 뭔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돌짝밭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길가밭이 되어서도 안 되고 가시덤불밭이 되어서도 안 돼. 좋은 밭이 돼야 돼. 좋은 밭이. 그래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일들이, 그 꿈들, 그 비전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조건을 뭔가 가져요. 그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게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는 이 패턴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영적인 패턴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늘 요게 갖춰져야 돼. 요게 갖춰. 이 패턴이 갖춰져야 돼. 그냥 내 집을 지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의 패턴을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뭔가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영적인 패턴, 그분의 집이 딱 지어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장자권, 이 장자권은 뭐냐면 그 야곱이라고, 야곱이 그 이전에 보면 그가 성격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토라를 공부했던, 말씀을 공부했었는데, 그런데 형 에서는 뭐 하러 했어요?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배우기 위해 뭐 하는데 그랬어요? 그죠? 자기 살기에 너무 바빴어요. 사람마다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삶에 다 이유가 있어요. 에서는 하는 대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내가 장남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이 집에 기둥같이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갖다 부모님을 먹여 살리고 함께 우리 가족 산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 직장 생활에 내 나름대로 일하고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에서는 놓쳤던 게 장자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겨놓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있는 것을 박하라. 장자권, 그 장자권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숨은 그 보화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그 일에 살면, 그냥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 열심히 살면 그게 뭔가 하나님 뜻이 이룬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야곱이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야곱이라고 그의 삶이 없었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야곱의 우선권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일상적인 똑같이 그들이랑 우리는 일상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발달된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 누구나 중요해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였어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무언가를 더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더 찾았어요. 그런데 에서 입장에서는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패턴이 맞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바카르 장자권의 실제적인 의미를 몰랐어요. 야곱은 그걸 통해서 장자권이 뭔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장자권을 취하죠. 장자권이 놀라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 것 아니 영원전부터 우리 속에 넣어두시고 예비해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놀라운 가장 소중한 씨앗인 예수님의 실체를 찾아내는 것. 그걸 야곱은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자권이라고. 장자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를 찾아내는 거. 그래서 그 장자권을 원하고 그가 이것을 찾을 때 이것을 성취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이끄시기 시작해,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노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꿈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고 그때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곳이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하마콤. 여러분, 하마콤은 이건 뭐예요? 그 장소예요. 그곳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마콤이 되어야 되고요. 헤브론이 있는 곳이 하마콤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정한 곳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삶이 아니고 내가 정한. 우리는 모든 부분을 에서처럼 내가 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내가 직장생활, 내가 일하는 거, 우리 가정도 모든 것을 내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하마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가 야곱이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마콤이 뭔지를 몰랐다면 그 고백을 했겠네. 꿈이네. 좋은 꿈 꿨네. 여러분도 좋은 꿈을 꿨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뜻을 찾아 그분의 똑같이 듣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하마콤이로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 놀라운 고백을 했었던 그곳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이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이구나. 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구나. 제가 한 분이 얘기했어요. 그냥 내 감정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올 때는 내 감정 느낌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느낌이 틀려요. 하나님도 뭔가 하나님 뜻이 올 때는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오는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이제 찾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예요? 감정적인 사람들이라. 감정이 굉장히 앞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 때문에 믿음 하는데도 때로 믿음을 내려놓아요. 감정 때문에. 그렇죠? 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 뜻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감정대로 우리는 충실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감정 상하면, 그렇죠? 감정 상하면 뭐 기도고 예배고 뭐 교회고 뭐 신앙생활도 접는 내 감정에 충실하다. 그 친구에 내가 정한 하마콤. 그 하마콤은 뭐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일으키는 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 뭐냐면 그 숨겨진 그 진리가 뭐겠어요? 예수예요. 예수를 다시금 일으키는 것이. 쿰이 바로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 놀라운 정말 숨겨졌었다는 하나님 씨앗 속에 숨겨놓은 씨앗이, 평상시에 씨앗 보면 생명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어요. 땅에 꼭 심겨지면 거기서 놀라운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저와 여러분 속에 그분이 넣어놓으신 그 영적인 씨앗이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곳에 그 하마콤에 심겨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마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의 실현인 그게 뭐예요? 칼이에요. 놀랍게 야곱이 그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야곱이 드디어 이 함하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이 패턴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어디에 가요? 어디에 가죠? 그가 어디에 가요? 이 패턴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그렇죠? 라반의 집에 가서 훈련을. 그 진정한 그 패턴,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마음 가운데 이 패턴을 세우기 위해서 가서 20년 동안 훈련을 해요. 그렇죠?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얀타는 뜻이에요. 하얀타. 그 다음 벽돌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이것은 라반은 성전을 얘기해요. 근데 성전이 이 집이,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훈련했는데 우리 그냥 문자도 보고 야곱은 거기 가서 장가가고 그래서 가정도 이루고 자식 새끼 낳고 맨손으로 가서 많은 때를 이루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이 패턴이 안 지워져요. 하나 집의 집이 안 지워져요. 똑같이 라반처럼 망한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래서 뭐 부자가 돼서 금이 환영한다, 그런 차원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이제는 뭐 라반하고 더 이상 같이 있어요. 그런 차원으로, 그런 어떤 땅에 눈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드디어 라반하고 있으면 라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훈련했죠. 라반은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집이, 야곱이 거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라반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 집에 집착을 해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믿는데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할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오래되면. 그렇죠? 교회라고 하는 간판도 걸고 시간이 오래되면 뭐예요? 자꾸 뭐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해요. 그렇죠? 뭔가 합당한 건축물을 원해요. 뭔가 세워진 것을 원해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 실제가 되는 그 집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세운 그 하마콤에 우리가 결정한 그곳에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지키를 원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나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반은 밑에서 20년 동안 훈련을 했어요. 뭘 세우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법을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야곱이 나반 밑에 있다 보니까, 나반은 눈에 보이는 걸 중시하는 사람인데 야곱도 20년 그 밑에 있다 보니까 뭘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모으는 거에 집중했어요. 그런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지은 이 바카르 장자권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열어줬었던 하늘의 문을 보여줬었던 놀라운 것은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야곱이 그 꿈을 꾸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다.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꿈에 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네, 이것이 하늘의 문이네, 이런 고백을 할 정도. 그가 말씀 토라를 통해서 보았었던 것을 꿈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고백을 했었던 것을 드디어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 씨앗들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훈련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얘가 뭐하고 있어요? 다른 패턴을 세우고 있는, 다른 패턴. 그래서 돌아올 때 그래서 어디를 반드시 강을 건너야 돼요.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어느 강을 건너요? 약복강. 약복강을 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거기서 보내. 약복강의 그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건 죽음과 같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약복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꿈이 아니라
실제 뭐예요? 거기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즌, 새로운 문을,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놀라운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서 확실해요. 그런 야곱이 세겜 땅에 가서, 세겜 땅에서 그 세겜 청년과 자기 딸 디나 사건을 겪어요. 이 사건은 뭘까요? 세겜과 디나 사건. 자, 약복강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디나 사건은 뭐예요? 네? 그렇지. 이제 할렐루야. 부활 사건을 겪는 거예요. 부활 사건. 놀라운 부활 사건. 부활 사건을 겪어야, 이 사건을 딱 겪고 나서 야곱이 딱 해요. 자식들 불러 모아서 뭐예요? 야, 일어나자. 어디로 가자? 베델로 가자. 하마콤으로 가자. 드디어 일어나요.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단서하고 예배해요. 그때 하나님이 실제 나타나서 창세기 35장 11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속내를, 칼을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다. 드디어 그 땅에 오니까, 그곳에 와서 드디어 하늘의 패턴을 시작하니까. 그리고 야곱이 어디로 들어가요?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야곱이 요새 끝나요. 이 패턴이 다 지워졌으면 뭘 했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얘기 안 해. 또 그냥 가서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았었던, 마지막 생을 살았던 그 땅에 있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나중에 헤브론에 머물러다가 이제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성경 그 다음 누구 얘기를 시작을 해요? 야곱의 자식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요게 딱 지어지니까, 요 집이 딱 패턴이 지어지니까 드디어 야곱에게 뭐가 나오기 시작했겠어요? 샬롬이. 헤브론에서 뭐가? 헤브론은 하늘과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그곳에 연합되어서 그의 삶이 펼쳐지니까 드디어 그 아들 얘기하면서 요셉을 얘기하면서 어디 가는? 그때다가 애국 가는 땅 끝으로 증인된 삶에서 나아가는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뭐예요? 130세 때 애굽에 내려가는 그 얘기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건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공동체적으로 중요해요. 개인이 요 하늘의 집이, 이 패턴이 지어진 이 무리들이, 이 집이 지어진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증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 증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들은 오직 하마콤에 대한 그런 놀라운 확신이 있어요. 믿음의 그 하마콤 위에 세워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각자가. 그리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이 일들을 했지만, 이걸 세우고 했지만 하나님 하마콤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칼이 열리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까지 연결을 하려다가 좀 안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에? 하마콤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쭉 뭐 얘기? 요거 짓는 얘기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다 지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임재와 영광으로 나타나요. 실제 나타나.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면 딱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요? 레위기. 예배자들 얘기가 나와요.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예배자들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와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뭘 얘기하죠?
요 교회 얘기를 해요. 제주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만난 지 오래됐어요. 근데 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얘기했을까요?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따라오라 하면서 처음부터 요 얘기를 하고 시작했으면 너희가 교회가 될 것인데 하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난다, 1년 넘게 지난 다음에서야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그때서야 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왜 그랬죠? 천천히 시켜주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마콤에 대한 그 인식, 이게 잘못되면 이것도 잘못되니까, 즉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다 천국의 열쇠를, 오늘 천국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으셨습니다. 예언 축복하고 오면 얼마나 신나요. 우와, 드디어 내가 막 땅에서도 저놈의 인간 다 메워놓고 싶었는데 다 묶어버릴 거야. 확 다 묶어버리고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인간들은 다 풀어줄 거야. 그럴 것인데 매도 안 되고 풀어도 안 되고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맨날 이렇게 나는 내 삶이 이렇지? 도대체 내가 뭐야? 하는 건 뭐예요? 이 하마콤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 하마콤 반석을 주는 이 하마콤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반석, 예수 위에 세워져 있느냐, 예수 위에 섰느냐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내 정 의에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충실하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의지에 충실한 에사와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환경과 삶의 영향에 의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그 반석, 그 하마콤 위에 내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에 충실해 보십시오. 환경에 충실해 보십시오. 성령이 오셔도, 성령이 오면 뭐해? 내 감정대로 살아요. 우리가 알파벳 보지만 요 집인 베트 다음에가 뭐예요? 킴메는 뭐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성령께 철저히 종속되었느냐. 집이 지어지면, 베트가 지어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성령이 나타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나의 삶에 정말 하마콤이 뭔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했을 때 내가 합당히 여기는 내 마음에 들고 했을 때 세우는 그것이 이거다 하고 세우는 그런 하마콤 말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과는 내 상황과는 관계없이 진정한 하마콤은 예수다 하는 것이 분명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 세워졌는지, 그 위에 하나님의 집이 그 위에 세워져야 진정한 하늘로부터 샬롬. 그렇죠? 나는 샬롬 평안을 하면서 샬롬을 노래했다가도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금방 샬롬을 온데간데 없고 걱정 근심으로 또 들어오는 그런 것은 진정한 하마콤 위에 반석을 세워진 그 패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정말 이런 성령의 실제적인 권능이 필요한데, 땅끝까지 가는데, 그래서 제가 증인은 관점이라고 했어요. 관점. 증인은 관점이라고 했어요. 어느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냥 내 감정으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비바람 폭풍과 정말 걱정 염려거리가 수없이 몰려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있는 그런 증인들이 필요하다고요. 원하기는 성령님이 정말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강타해서 실제 그런 귀가, 그런 눈들이 열려서 그 어떤 상황에서 나는 샬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샬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냥 뒤집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배가 뒤집혀져 있듯이 상태에서 그냥 뭐 뒤집혀지는 곳에 배 꼭지에 올라와 있으면 되지.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을 다시 뒤집는 작업,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증인의 출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샬롬으로부터 축복 시작을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샬롬의 문이 열리기를, 샬롬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예루살렘이 확실히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안에 하마콤이 열리기를, 하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하나님의 꿈인 칼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말씀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면 모세를 찾아서 나는 스스로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 지금 야곱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었던 부분이 나타나서 그러면서 칼 얘기를 해요. 즉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본인이 얘기하십니다. 샤다이, 나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즉 샤다이는 뭐라 했어요? 전능하다. 뭐라 했어요? 젖이 풍부해 마르지 않는 젖을 가지고, 즉 내가 꿈꾸는 내 교회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든 것은 내가 다 뭐 할 것이다? 먹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왜 샬롬하지 못해요? 없는 젖을 자꾸 빨아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짜 젖을 자꾸 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젖이 안 나온다고, 젖이 안 나온다고, 먹을 게 없어서, 그렇죠? 정말 입을 게 없어서, 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없어. 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전능해. 내가 전능. 내가 뭔가 공급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엘샤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생기고 번성해라. 생기고 번성하라.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엘샤다의 하나님 마음껏 생육해라. 마음껏 번성해라. 우리는 그게 생기고 번성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자꾸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자꾸 전능한 자리를 내가 앉으려고 하니까. 정말 엘샤다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내 영으로부터 늘 샬롬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제가 샬롬을 여러분 끊임없이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샬롬을 선포하고 그게 기쁨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칠 수 있다. 기쁨의 강이 되어야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되면 이 패턴 자체가 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통치 구조예요. 통치를 끊임없이 선포하시라고 했어요. 샬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샬롬을 선포하시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응? 야곱이 이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자기 외삼촌은 땅의 라반이었고, 땅에 사람이 원하는, 인간이 원하는 그 라반을, 그 집을 짓는 길을 원하는 자였고, 야곱은 거기서 봤던 거예요. 하늘의 라반은 하나님의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저걸 유무상통했다고 그래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과 같이 2000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농경사회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저희 말씀에 보면 서로 필요를 따라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줬대요. 서로 해줬대요. 즉 저들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똑같은 증인의 하늘의 관점을 가지니까, 하늘의 라반을 딱 가지니까, 하마콤을 세우고 하나님의 칼이 임하니까, 즉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것을 실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보여주고, 하나님 다 먹이실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진짜 하나님의 칼의 모습이 저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온 열방 땅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까지 킹덤까지 다 회복된 이 역사를 위해서 이러한 실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헤브론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유아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끊임없이 언제든지 공급되어지는, 정말 그분이 먹이고 입히시는 이 역사, 이것을 경험하는, 이것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타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러한 정말 이런 우리에게 그토록 꿈꾸는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집이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고 가신, 정말 고린도전서 3장 15절 6장 16절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했었던 그 말씀, 그 성전이 온전히 생명을 회복한 가동되어진 그런 성전이 되어질 때, 그런 날이 오기를,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성전이 가동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우리 속에 세워놓은, 다 이미 창세전에 다 하나님 우리 속에 넣어놓은 이 부분이, 이 성전이 실제 가동되어지는, 실제 하마콤이 되어서 실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이 놀라운 역사, 열방까지 계속해서 나가서 땅까지 모두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속히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걸 갈망을 합니다. 그런 역사를 갈망을 하십시다. 우리가 성령을 원해야 될 이유가, 성령의 권능을 원해야 될, 우리가 대부흥을 사모하고 원하는 이유가, 정말 쓰나미같이 와서 내 안에 내가 세워놨던 내 인간적인 라반이 세워놨던 그 모든 걸 다 싹쓸이하는, 내가 정말 취했었던 모든 것을 약복광에서 하나님이 다 틀어지고 완전히 싹쓸이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땅 하마콤에 하나님의 가을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땅 끝까지 하늘의 증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를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아버지 그래서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내 안에 내가 세워놨던 모든 것을 쓰나미처럼 다 쓸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세웠었던 모든 것이 하마콤이 되게 하시고 반석 되신 예수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눈으로 듣고 보고 떠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영의 귀로 듣고 영의 눈으로 보고 정말 하늘로부터 영광으로부터 오는 그 샬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전 삶의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그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이여 그런 권능을 기름 부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다 모든 걸 날려주시고 하늘의 집으로 내 안에 언제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